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10월 21일 프라미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선영이, 그리고 오랜만에 기범이, 용빈이, 예진이, 전도사님, 또 오랜만에 희건이, 그리고 은지, 그리고 준우, 유영이, 그리고 한솔이, 효은이, 그리고 초록색 옷 입으신 분까지, 우리 어깨보팀까지 네, 저랑 다 좋은 시간 보내요. 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 이민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한 주간 쌓아왔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적이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상들이 이 시간 또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길 구하며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나아갈 소망합니다. 그 나아감이 십자가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서원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종되며 불성되며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께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밤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자기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이, 자유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주에서 들을 수 없다 해도
가운데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새로운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잠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체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이 시간 프라미스유를 가득 채웠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은 주의 영광이 드러난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찾으시는 프라미스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유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감사로 그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날의 높은 하늘처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프라미스유가 리더십 교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리더십의 자리를 지켜온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차기 리더십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나아가는 길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바로 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그 입술에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주님의 예배를 세워가는 것을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예배자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져서 내 삶과 이 세상의 문제들을 주님의 주관하심 아래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늘 깨어있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어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방향으로 주관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방향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세상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겠다, 반갑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자기의 계략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약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배한 평화의 모든에 신으시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수고와 생명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차질에 매인 사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이창우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프라미스 주일 예배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온누리 부흥축제 바른 성공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누리 교회 서빙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관심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 수요 오전 예배는 이 온누리 부흥축제에 참여해서 우리 강동 성전에서는 예배가 없고요. 또 저녁 예배는 온누리 부흥축제 예배 영상 중계로 드려집니다. 사랑부 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에 동쪽하늘 무지개가 27일 토요일 오후 4시 1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프라미스 유치들 저희가 또 사랑부 캠프에 또 섬기기도 했었는데 또 이번에도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저희가 사랑부 강동 온누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인데 사랑부 지체들 또 저희가 또 사랑으로 또 섬기고 또 찬양하는 모습 통해서 저희도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 축제 원 보이스 11월 11일 주일 오후 5시에 1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프라미스 공동체에서는 어템포 우리 찬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잘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도 전체 찬양 축제고 또 상품도 푸짐하다고 하니까 저희 잘 준비해서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준비 잘해서 하나님 또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대별 전도지 콘테스트가 있는데요. 차세대, 중고등부, 또 대학, 성인 이렇게 자기의 나이와 연령대에 맞게 우리가 한번 전도할 때 어떤 또 아이디어와 또 접근 법을 가지고 전도할까 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프라미스 대학부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개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리 11층 또 로비 게시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유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전하는
그런 모든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세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세 가족, 네, 우리 너무 아리따우신 자매님이 오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반가운 마음인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잠깐 인사하니까 이렇게 아시는 분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또 직접 이렇게 전도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또 오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또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또 세 가족 담당하는 우리 아까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우리 정일 형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형제라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네, 우리 자매님 또 잘 섬겨주시는 또 형제님이고 또 저희 또 저 교육자인 저도 있고 또 우리 또 함께 반겨줄 다른 또 자매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접견 꼭 받으시고 함께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프라미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중간고사 보신 우리 대학생들 지체들도 있을 테고 한 주간 또 환절기로 또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또 우리 직장인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제목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보면 태어난 그리스도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할 때 또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 그 고귀한 어떤 윤리나 또는 뭐 정의로운 도덕,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는 우리가 막 지켜야 될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킨다고 해도 내 안에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의 내면 가운데 오셔서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바로 이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이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 사건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단절되었던 그 생명의 근원과의 연결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의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에서 느끼는 경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지수가 오늘 또 기도문 준비, 제가 어저께 바로 하루 전에 준비해서 시험 기간에 힘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만 부탁하려고 했는데 준비하겠다고, 시간은 없지만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너무 또 그 내용이 오늘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설교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과 연결해서 끊어지면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살아갈 때 막 시험 때문에 중간고사 보느라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내가 왜 공부를 할까? 막 이런 막 무의미함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 하면서도 뭐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일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을 겪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게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이나 또 그리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경험들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한 주를 살 때 조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마 단절된 상황을 우리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 그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즉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감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정체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새롭게 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의 또 관계도 계속해서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 자신과 관계를 잘 못한다면 당연히 이웃과도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랑 같은 신대원 3학년 동기 중에 한 명 하구가 또 둘째를 이렇게 출산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사진을 보면서 다시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본 그런 또 시간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아기처럼 영적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아기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엄마의 모유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그 영양분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그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오늘 제목인 성령의 검인 거예요. 지난주에 탁구대회를 해서 우리 신원이랑 세아랑 지수랑 준우랑 정인이랑 올라와서 너무나 열띤 응원을 해주셔서 주위에 계신 그 동료 저희 뭐 집사님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랑 만나기 두려워했었대요. 그 응원에 기죽을까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응원을 열띠게 해줬는데 실력이 안 돼서 제가 예선은 통과했지만 그 다음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경우도 잘 보면 제가 좀 수비적인 성향이에요. 성격도 뭐 되어 있고 탁구를 치는 스타일도 그러다 보니까 수비는 좀 잘해요. 그리고 공격은 좀 대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도 공이 나가도 그냥 이렇게 대범하게.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수비는 일단 선수비 후공격. 근데 게임의 룰을 잘 보세요. 어쨌든 이기려면 수비를 잘 받아야 되겠지만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도 성령의 검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 계속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쭉 나열한 것들은 수비적인, 방어적인 그런 또 개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검이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무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무기를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하면은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많이 또 생각했는데 또 다른 우리 신약 본문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나와서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또 묵상을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또 맺으면서 또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때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볼 때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자꾸만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서 막 절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막 갈등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지난주에 기질 테스트도 했지만 그냥 그 나의 기질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향으로 태어났고 이런 기질이 나한테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맡기는 거죠. 그럴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이제 변화하고자 하는 그래서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 기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질의 장단점을 융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중요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뭐 단번에 하는 것도 아니라 점점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조금씩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려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어떤 내 일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어떤 뭐 사건이든지 사물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조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란 말은 단순히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서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큰일 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 지금 복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시작된 삶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삶으로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 동기가 어린
그 아이를 출산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할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인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어린이한테 계속해서 충고만 하고 계속해서 훈계만 하고 책망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잘 자라지 못하고 병이 들겠죠. 아이에게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 부모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함께 생명이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생명이 공급 안 되면 바로 어린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영적인 아기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그리고 정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이제 고백되어지고 영적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아기의 상태에서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계속 그 영적 아기 상태에 머무는 거겠죠. 그러면 왜 그 영적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장할 만큼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의 공급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온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검인데 저는 그거를 검이 뭔가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칼이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 개념으로 했을 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교제가 바로 성령의 검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정말로 죽은 자이고 또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그 삶은 새로운 인격적인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인생관, 자기 의로 세워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계속해서 자라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영적 아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막 인간적인 어떠한 강제성이든지 또는 뭐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는 경직되지 않고 강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삶을 긍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구원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앞에는 우리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살아있는 희망과 함께 오늘 우리가 또 찬양의 고백을 드렸지만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삶과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가운데에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은 육체와 또 반대가 되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갖고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소욕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물론 영적 전쟁이어서 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계략과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싸운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영적 또 싸움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제대로 들고 싸우고 있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면 이 성령의 열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이 9가지의 열매가 나한테 지금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성령의 검을 썼는데 그 열매들이 나타났느냐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이 성령의 검을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살고 또 정의롭게 사는 그런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모든 기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성령의 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히도록 내가 그렇게 애써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비유의 표현처럼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다루는 그 구절 앞뒤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오늘의 표어처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또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핵심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뒷부분 말씀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열리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품이고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고 우리에게 절제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나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관계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오래 참음이란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또 온유라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열매는 뭘 말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맺어야 할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계의 영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 사람과의 관계로 또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임시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에 우리 소망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될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 열매는 의미가 없겠죠. 그 전까지만 필요한 거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감을 주고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로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 또 이과의 관계 속에서 열리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선물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9가지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도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사,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내가 뭐 방언을 하고 뭐 통변을 하고 뭐 치유의 또 은사가 있던, 또 예언의 은사가 있던 어떤 이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 이것도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치유라든가 뭐 어떤 이런 예언이나 통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뭐 정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뭐 제3세계나 뭐 미개한 어떤 종족이 있는 아프리카 땅이나 뭐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은사도 이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로 인한 성숙한 인격이 되지 않는 이 은사를 활용하면 도리어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막 아무리 기도를 막 다른 사람보다 막 많이 하고 뭐 어떤 막 방언을 하고 막 뭔가 신비스러운 사람, 뭔가 신령한 사람처럼 막 여겨지는데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은 안 좋아서 막 사람들을 자꾸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쓰러뜨리려고 막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은사 활용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희락, 화평, 절제까지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요. 우리의 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의 척도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 실수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내면에 점차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습관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열매가 많이 맺히고 열릴수록 그 나무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그늘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늘을 이롭게 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또 통로로서의 삶이고 복음적인 삶입니다. 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시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열매들, 마지막으로 9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줘요. 처음에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영적 아기였을 때 생각이 지금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까마득할 수도 있겠죠.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때, 우리 또 모태 신앙인들은 그런 경험들이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막 그런 뚜렷한 변화가 필요한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인들. 정말로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서부터 절제까지 9가지의 열매 중에 어떤 한 열매라도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9가지 열매가 다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하나, 사랑이라는 거 하나로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말 그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가?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성령님이 내 인격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올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한국교회 보면 뭐 얼마 전에도 뭐 PD수첩에도 뭐 나온 이야기들도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 타락이든지 모든 막 뉴스들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경고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으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그저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자세로 그냥 일관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에게 맺어주는 열매, 주도권은 성령에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단간적인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격 또한, 그리고 우리의 반응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하나님만 경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 죄악된 마음을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립니다.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을 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성령의 열매 맺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
안에 강박함과 아버지 내 안에 교만함과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아버지 경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하게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저 멀리 아버지 하나님 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버지 그 생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 성령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심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서 거두 아버지 돌이키고 아버지 부른 마음을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나의 삶과 의지대로 내 힘대로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살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나의 피곤한 육체와 또 하나님 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또 나의 시간 또 나의 물질 또 나의 건강 또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유가 나 혼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나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지체들의 격려와 또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브람스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또 MC단과 순장단들 리더십을 세우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지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이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지만 또 지금 우리가 어떠한 거대한 목표와 또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프람스 공동체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프람스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너무나 귀한 생가족 우리 자매 한 명을 보내주셨는데 이 한 명의 자매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지체 내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이 이곳 가운데에서 흘러 넘쳐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아기로 계속해서 미숙아로 남아있고 성장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뜻과 또 섭리와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속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있네. 하나님 날 세워주십시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시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가 가진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또 시간과 재정이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모든 열정,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가 계속 점검해 가며, 이렇게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온 귀한 세 가족 자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군대에서 또 휴가를 맞아 나온 우리 기범 형제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군생활 계속해서 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에 또 함께 예배하지 못했다가 또 나온 우리 희건이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승환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그 귀한 마음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또 준비한 모든 학업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남은 기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진정한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